매주 금요일 기도회 가운데 묵상하였던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를 하려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를 가나안 정복을 끝낸 개선 장군처럼 승리를 선포하거나 잔치를 하면서 끝을 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의 증거를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야 할 것을 강조하며 여호수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맡겨진 사명 앞에서 거기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물론 가나안에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이 있지만 거기까지의 사명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빠지고 이방신에 빠지지 않는 것도 중요한 만큼이나 은혜를 입었을 때 자신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에게 매이는 것 또한 복음 정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놀랍게 여호수아의 마지막으로 함께 읽은 본문에는 세 사람의 장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딥나세라에 장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수많은 가나안 전투들을 승리로 이끌었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마친 후에 죽은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의 공적인 사역은 장사가 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두 번째 장사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이니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한 것은 창세기 50장 25절에 있는 요셉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베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유언을 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 있지만 언젠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혀 있는 자신을 소망하며 유고를 부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장사합니다. 성경 마지막에 세 사람의 장례를 함께 언급하는 성경은 여호수아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이면서도 여호수아의 죽음 그 마지막이 아주 간략하게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전기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한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책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글로 보여지지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위한 창세기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읽으면 성경이 잘못하면 유인정기식 성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저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아야 바로 말씀이 말씀되고 성경이 성경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보여지는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보이는 말씀, 그 성경의 내용은, 그 어떤 사건은 누구나 보는 것이지만 그 내용 안에,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말씀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모른다면 성경을 1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설사 그 내용을 다 외우고 인지하고 있다고 해도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이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보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 저들은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예수를 보았고 누구나 기대하는 그 기대를 예수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게 완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우리 아내와 결혼할 때는 이것이 완전한 선택인 줄 알았지만 완전한 선택이 아니라는 걸 빠른 시간에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여 시방 하지만 살아보면 너희들도 알아.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사람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서 만족을 채워주어도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을 하지 못한 가운데 무엇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족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이지, 영적으로 채우는 것이지 절대로 오늘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복음서 제자들은 예수 안에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예수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비로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저들은 눈이 열렸고 비로소 예수 안에 예수를 아는 자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도 진리를 모르고 그 안에 내용만 가지고도 사랑을 얼마든지 삶의 가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내가 어떻게 보는가. 예수 안에 예수는 영으로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음에도 결국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때서야 너희는 깨닫게 될 거고 알게 되시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에 있어서도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참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위인전기식 설교를 하면 그걸로도 충분히 어떤 교훈적 설교, 은혜를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끊임없이 방향을 위인전기식으로 잡으면 쉽기는 하지만 그 안에 그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음성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가, 이건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금씩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성경을 잘못하면 문단 나누기식을 해가지고 가장 쉽게 설교를 하며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바로 그 말씀 안에, 보여지는 말씀 안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말씀을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며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깨닫고 이것을 정리하여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떤 목사들에게도 축복이고 성도들에게도 축복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읽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아져야 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담겨진 예수를 보지 못했다면 예수를 보아도 아는 것이 아니게 된다. 말씀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거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부터 영생 얻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영생 얻는 원리를 깨닫지 못했거나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도 절대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성경 내용을 많이 알지니 성경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성경을 많이 알면, 내용을 많이 알면, 물론 쉽기도 하지만 오히려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더 함정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15년, 거의 한 20년째 헬라어 히브리어에 깊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헬라어 히브리어에 깊이 빠지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글자가 뜻글자예요, 한문처럼. 그래서 그 내용, 그 단어 안에 담겨서 보여지는 느낌들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싶은 유혹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요. 지금도 헬라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설교를 연구하는 그 친구들인데요, 이상하게 저하고 가면 설교는 제가 해요. 이것은 누구를 웃으려고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들에게 말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아서 성경을 제대로 알면 유대인처럼 잘할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히브리어로 읽으면서 성경 안에 담겨진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며 예수에게 오지 않는 것이다. 진리를 어떻게 아는가?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영생 얻는 원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여호수아 요셉 대제사장 엘르아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세 사람은 모두 이방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받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소원대로 비로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안식하게 된 것이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안식할 곳에,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바로 영원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을 한 1년 동안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웅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볼 때
감동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순교한 자들을 기록합니다. 저들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들의 영성에 대하여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을 안 해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졌기에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복음을 알면, 제대로 복음을 만나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다녀와서 아랍인 목사님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하고, 이스라엘 땅 안에 아랍인들 중에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고 밑에서 목숨을 걸고 가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들이 30명이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랬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돈이 아닙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그 목사들은 대부분 가정에서 순교자들을 몇 명씩 낸 사람들이었어요. 저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순간 그 무슬림들은 그가 아들이어도 가족이어도 이내 너는 죽었어 하고 공식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동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복음을 놓을 수가 없었죠. 바로 영원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안식이 있기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복으로 말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영원한 하늘이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복음적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영성은 영원한 하늘을 품고 그 복음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죠. 하늘의 영성을 잃어버린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죄송하지만 어쩌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독교의 위기는 절대로 윤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는 하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강단에서조차 어느 날부터인가 하늘을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늘을 놓아버렸다면, 영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세상 종교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성경은 비논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면 비논리입니다. 또 하나, 성경은 하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비논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여 죽은 걸 의리로 볼 것입니까? 일본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가주의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우상의 틀 안에서 저들은 국가를 위해서 전투기를 타고 가서 돌아올 기름 없이 자기 목숨을 내던집니다. 기독교가 그런 의리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이 없다면 성경은 처음부터 해답이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참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언젠가 그 청년들과 더불어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그날 주제가 예배에 성공하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 4장을 강의하는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강의를 마쳐가고 있는데 얄궂은 청년 하나가 손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예배 성공해야 된다고요? 그래. 예배 성공하면 안 되겠는데요? 왜? 그랬더니 예배 성공한 아벨은 돌로 맞아 죽었고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은혜를 입었으니 예배의 성공을 왜 해야죠? 그 자리에서 벽에 딱 부딪혔습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연구하고 기도하고 깨닫게 되면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눔을 갖자. 제가 그 한 주간 그 창세기 4장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없어요. 내일이 토요일인데 오늘 금요일까지 캄캄해요. 청년들은 지나가면서 물어요. 전사님, 어떻게 정리는 되셨어요? 토요일 날 또 모르겠어요. 그 공부가 7시부터인데 7시가 다 되었는데도 깨달아지잖아요. 그 한 주간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해답은 없지만, 정답은 없지만 그 시간 정한 바 들어가야 돼서 문고리를 딱 잡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뭐가 반짝 와요. 함께 어우러져 앉았을 때 그 질문했던 청년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전사님, 아벨이 제사 잘 드리고 죽은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래요?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지 않냐. 하늘이 없다면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안타깝게도 오늘의 성도들도 생각으로는 천국을 믿지만 삶으로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합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생각으로는 가나안 땅에 가고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 둔 채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말입니다. 복음 신앙은 하늘을 품고 있을 때 최고의 능력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은, 초창기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지금 우리의 삶보다 10배나 가난했어도 그 누구도 부자 되기 위해 예수 믿은 사람 없었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은 진리였고 저들에게 진정 하늘은 소망이었습니다. 하늘 천국을 생각으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순교의 영성을 품을 수 없습니다. 순교의 영성은 그만두고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하면 밑바닥을 드러내곤 합니다. 내년 6월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요청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손양원 목사님 막내 따님 되시는 권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여 두말하지 않고 가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그 송 권사님을 통해 아버지 되시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 또 유품을 볼 수 있을까?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순교지를 돌아보고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감동하면서 정작 목사가 삶으로는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설교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복음적 성도는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영성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땅에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늘 상급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할 때 함정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성도들과 함께 나눔을 가졌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건 하늘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다. 어떻게 포장해도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이름을 남기면 안 된다.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다. 흔적을 다 없앴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 조금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언젠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조크 형식으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5년 임기 안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방향을 맞추면 반드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우리나라 긴긴 역사 앞으로도 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통령은 다음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놓는다면 나는 다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물론 민중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원하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무엇인가? 물론 임기 중에 많은 업적을 남기면 너무 좋죠. 그럼에도 마치 그 다음은 없는 것처럼 아니지 않나? 오늘 우리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름을 남긴다? 아니요. 언젠가 우리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그날은 호련히 올 것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 정도와 상관없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야기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 조문객으로 갑니다. 이번에도 우리 조성광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역자 대표로 저 멀리 여수에 조문객으로 다녀와서 어떻게 조문했어요 보고할 줄 알았더니 홍어만 많이 먹고 왔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조문객으로 가보면 주인공은 죽음으로 누워있고 자신의 손님들인데 자신만 모르게 주인공이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나 그날이 옵니다. 그 마지막을 맞기 전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60이 넘었습니다. 빛나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떤 업적을 남기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오버를 하게 됩니다. 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은 호련히 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오늘 24장 29절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소망했던 대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임종을 맞았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안타까움이죠. 나는 여러분 모두 정말 우리 모두의 마지막이 아름답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마지막은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마지막이 절대로 부자보다는 나사로의 죽음이 가치가 있거든요. 마지막이 아름다움은 얼마나 누렸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누릴 은혜가 얼마나 있냐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가치가 있었던 것은 얼마나 누렸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누릴 영원의 나라, 영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해질 줄 알았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끊임없이 이 육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하늘이 있단다, 하늘이 있단다, 하늘이 있단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늘 되새기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있어요. 하늘이 매력이죠. 여호수아 죽음의 특징을 이제 보려고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서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입구에서 죽었을 때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하였어요. 마치 이 민족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통곡을 했었죠.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도 백성들은 그렇게 애곡했죠. 마치 그 다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가나안 백성들은 애곡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슬퍼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성장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죽었음이 슬픈 일이기는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문제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았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을 믿는 사람들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이 무엇일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을 누군가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는 또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적인 부분이 나타나면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면 따따따따따따 방언을 하면 저 능력 있어 이렇게 말해요.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면 우리는 종종 그 목사님 능력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진정한 복음적 능력은 그런 은사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아멘 하여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적 능력은 크게 아멘 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차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도 절대로 차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하기에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면 능력 있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능력 있어, 기도해 주면 병든 자가 치료돼 능력 있어. 어떤 경우는 점쟁이식으로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능력 있는 줄 알지만, 죄송하지만 많은 은사자들의 말로가 좋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은사적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듯 했지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인간적 생각을 이기고 정작 이겨야 할 것들 앞에서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많은 곳에 설교하고 다녀요. 지금 이스라엘 갔다 온 지 이제 한 주간 지났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왔으니까 맞나? 아닌가? 2주간 지났나? 2주구나. 내가 우리 아내에게 보던 모습이 이렇게 내게 보여지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들한테 연락이 와요. 그뭐 이제 그렇게 때 뭐 뛰쳐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만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보낸 메시지야 그 서투른 말로 자기들 삶 속에서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는 목사를 본 적이 처음이라고. 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말로는 뭘 못합니까? 나도 우리 아내 엄청 이쁘다고 했었습니다. 사는 방법이죠. 네, 여러분, 제가 많은 곳에 다니면서 은혜를 끼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가서 은혜를 끼치고 통곡을 하고 때로는 설교를 하다가 너무 우는 사람들 때문에 설교를 중단해야 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딱 정리된 게 있습니다.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우선은 저를 통해서 은혜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재명, 너하고 나하고는 따로 계산하자. 그래서 만약에 설교자가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은혜를 받는 모습을 자기 영성으로 착각하면 무너집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은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선부성전에 있을 때 금요철이 앞두고 우리 아내하고 대판 싸움을 한번 했습니다. 말로는 싸움이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당했습니다. 이민우 집사님 동의하죠? 그렇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자동차가 한 대밖에 없는데 발악을 했습니다만, 내가 지금 설교해야 돼, 저야 인도해야 되는데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봐. 그거는 그냥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신경전했죠, 싸움했죠. 뭔 설교 준비해야 돼? 오늘 교회 오지 마! 그러고는 제가 혼자 차를 몰고 왔어요. 찬양하고 있는데 여기서 버텨서 아버지 설교 준비도 못 해갖고 쌈박질만 하다 왔어요. 쌈박질만 하다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가 답답해요 하나님. 그러고는 딱 섰는데 캄캄해. 어떻게? 저기 보니까 아내가 택시 타고 왔더라고.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또 마음이 그러니까 찬송 하나 하는데 그 찬송에 젖었던
우리 아내가 저 뒤에서 울기 시작해. 엉엉. 우리 아내 울 때 열받아서 울었겠어, 은혜 받고 울었겠어? 느낌이 오지? 그 열받아서 우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열받는 걸로 안 보고 은혜로 보고, 그날 전염병처럼 온 교회에 울음이 퍼졌어. 이야, 나는 그날만큼 은혜가, 그냥 설교할 것도 없어. 말만 하면 울어. 은혜는 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직임도 아니에요. 진정한 능력은 은사적 측면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습관을 이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미련 없이 가는 것. 얼마나 많은 것 이루어놓고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사람들 많아요. 믿음의 능력은 또 하나 수용성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노예 생활 10년을 수용하고 억울한 감옥 생활 3년을 수용합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드라마식으로, 무협지식으로 사람에게 매여 원수 갚는다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라는 문제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수용합니다. 왜 저런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냐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교만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목사라는 직임, 어떤 직임,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봉사직이 아닙니다. 봉사와 사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봉사는 내 일 아닌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지만 사명은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 자체가 사명이 되는 이유는 그 일이 목사님 일인데 내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내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가고 또 가서 섬겨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라는 40년을 수용합니다. 고난의 대명사인 욥은 결국 그 모든 고난을 수용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믿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거기까지 해도 모세가 아멘하고 수용합니다. 얼마나 가나안을 꿈꾸며 왔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못 가 하는데도 그 가나안을 못 갈 줄 알면서도 남은 2년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만약에 제가 38년 동안 가나안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앞으로 2년 남았는데 38년째 제명하다 가나안 못 가 그러면 아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도 이제 끝낼랍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남은 사역을 감당하는 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줄 거야가 아니라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신을 데려놓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나는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한 권사님 이야기. 권사님이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아. 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죽만 먹어도 얹혔는데 예수 믿고는 얼마나 좋은지 닭벽다구를 먹어도 소화가 돼야.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날 저녁에 일기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믿음은 소화려. 그냥 누가 뭐라고 그래도 꿀꺽 삼켜버리고 누가 미워해도 꿀꺽 아짜
소화시키고 있는데 늘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목사님 누가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아주 퇴색임질까지 해요. 뭘 먹었는가까지 이렇게. 밑바닥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비우게 만들어요. 내려놓아요. 여러분 보세요. 슬퍼하지 않는 백성도 백성이지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거기까지를 수용해요. 남은 가나안 정복 내가 다 하고 죽을랍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을 제가 두 가지로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루기 아니에요. 수용성이에요. 때로는 남에게 주는 것을 우리에게 안 줘요. 내려놓게 해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다. 설교도 은사인데 설교 잘한다고 능력 아니다. 설교 잘하고 은혜 끼치고 죄 앞에 습관 앞에 내가 무너져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약한 거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무엇보다 자신을 이기는 게 능력 아닐까? 그 다음을 믿는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그 다음을 믿기에 미련 없이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주파수를 하나. 여호수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또 하나 여호수아의 호칭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이렇게 여호수아 초반부에는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의 시종이라 했는데 비로소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와의 종이라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언제나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를 이어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하면서도 언제나 모세와 비교하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영도자로 살아가면서 인정받지 못한다 하여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는 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인정받기까지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여 밑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신앙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인을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는가 상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저들 앞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호와를 기다림도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린다 할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을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고난이 몇 년 만에 끝났어. 시간 속에서 기다리면 안 돼요. 뭐냐? 성장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도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만큼 그릇도 커지고 마음도 커지고 영성도 커지며 인격도 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준 것은 여러분 25년 나이 99세 100세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성장했을 때 그에게 이삭을 줘요. 그래서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상대에게서 문제를 찾아. 이동성전에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삐졌대. 시험 들었대.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저기서 오고 나도 길을 가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아는 체 안 했다고 삐졌대. 이런 지랄. 오라고 그러라고. 이거 왔어요. 삐졌다며. 네. 어떻게 목사님 나를 아는 체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못 봤고 너는 나를 보았는데 내가 너를 아는 체 안 한 거냐? 네가 나를 아는 체 알아들었지? 그럼 누가 삐져야 돼? 삐질 일도 안 삐져야 되는데 안 삐질 일도 골라서 삐지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삐지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사는 건 사나. 근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아내하고 신경전을 하면 밥을 주어도 소화가 안 돼. 여자들이 주는 밥은 인상 쓰고 주면 그건 독약입니다. 드세요. 그러고는 TV 앞에서 저 자식이 어떻게 먹는? 그렇게 웃으면서 속은 상하지만 여보야 많이 먹어. 먹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할 때 시간 속에서 기다려요. 자꾸만. 목사님 몇 년이나 기다려요. 그러나 더 성장했는가? 어린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저에게도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저는 일찍 전도사로 임직을 받았어요. 전도사가 일찍 되었을 때 저는 제가 뭐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제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임직 받을 때 목사님은 전도사는 전도사지만 사찰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찰을 두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천저천 심부름 먹기도 쓸기 좋게 이제 사찰 전도사로, 말은 사찰 전도사가 아니지만 사찰 전도사로 임직을 받았던 것은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유년부를 받고 초등부를 맡은 게 아니에요. 저는 연탄불 가는 것을 맡았어요. 그리고 교회 청소를 맡았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사는 장로님 구역을 맡겨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이렇게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서 드려야 했고, 봉천동 산꼭대기 백이꽃이라고 있어요. 가장 높은 동네 구역을 나한테 맡겨요. 그 구역 이름이 안드레 구역이에요. 안드려 구역. 진짜 지랄 같은 데 맡겨놓고는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해요. 저는 전도사 되고 6, 7년 동안 흔한 새벽 예배 한번 인도할 기회가 없었어요. 저한테 기회를 안 줬어요. 목사님이 지방에 내려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늘 해놔요. 그래서 오늘 저녁 목사님 좀 늦었으면 내가 설교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녁 7시 반 예배인데 7시에 천안에서 전화 와요. 내가 갈 테니까 그때까지 찬송하고 있어. 그래요. 진짜 그랬다니까. 그럼 8시 반에 와요. 그럼 와서 한 10분 있다 끝내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시켜. 거기에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 구조에 있었던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치기 위하여 먼저 저를 쳤죠. 저를 불러서는 전도사님은 전도사 은사가 없으니 사역 그만하라고, 교회에서 나가라고. 정말 많이 울었죠.
근데 그 앞에서 성장해야 했어요. 에이샹 하고 나오려고 할 때 주님이 막았어요. 홧김에 결정나면 옳고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분노하면 교만입니다. 어떤 병분이 있어도 분노는 교만입니다. 특별히 배우자 앞에서 안 됩니다. 여러분, 홧김에 직장 그만두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홧김에 사업하면 대가를 지불합니다. 특별히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홧김에 쏟아놓는 말은 다 오물이 되어 내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로 오는 교역자들 다 와도 저에게 기관을 맡기지 않고, 그러면 저는 뭐를 하냐? 이제 그 목사님 성질로 인해서 그만두는 교역자가 많아요. 빵꾸내면 한두 달씩 가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가서 한두 달씩 해줘. 근데 그게 저에게 은혜였어요.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죠. 그리고 긴 날 동안 울면서 저보고 나가라고 했던 그 집사님들 제가 딱 기도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분들이 나를 붙잡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전에 교회 개척을 준비하여 안산으로 올 때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저를 집사 줄 테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 분은 목사가 되어서 지방에 데려갔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자기 아들 결혼시킬 때 제가 이동성전에 있을 때 내가 볼 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목사님한테 너 주례받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주례받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훌륭한 게 아니야. 그날 지랄 앞에 내가 한번 견딘 것으로 그분은 나를 훌륭하게 보아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이기고 인정받고 아니에요.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종의 영성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생애를 구분해 보면 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정복에 30년이에요. 모세를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자로 잘 섬겨요. 시종으로, 수종자로. 모세 앞에서 여호수아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봐도 지도자예요. 어떻게 알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앞장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12정탐꾼 갔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못나서가 아니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종의 마음, 종의 영성,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을 높이면, 자신을 착각하면 모세의 경우처럼 미디안 광야 40년을 거치게 되죠. 사도 바울도 종의 영성이었어요. 다윗도 언제나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 해요. 여호와의 종이기에 사울 앞에서 사울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비방하는 심의를 내가 해결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종의 영성을 놓아버리고 사는 것 아닌가. 인정을 받아야 하고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그러나 종의 영성으로 무장하여 종로를 잘하는 거 누가 나 좀 무시하면 어때요? 알아주지 않으면 좀 어때요? 그래서 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죠. 우리 안에는 내가 아는 나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있고,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담겨 있어요.
내가 원하는 나는 결론이 결국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아시는 나가 결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번 주님을 바라고 견디고 견디면서 승리합시다. 조금 마음대로 안 돼도 뭐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힘내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밤 여러분 은혜를 꼭 붙잡고 주님 손 꼭 잡고 아멘 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고단한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여호수아의 삶이 가치가 있었던 이유는 그냥 힘든 것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사명적 삶을 살아냈던 거죠. 여러분 아멘 합시다.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은 주님의 기대입니다. 아멘. 주님을 잠잠히 기다립니까? 시간으로 가립니다. 영성으로 성장으로 기다리십시오. 더 성장하십시오. 더 많이 성장하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여길 만큼 우리 성장합시다. 그까짓 거 문제가 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겨낼 만큼. 저는 몸뚱아리로 목회를 배웠고 몸뚱아리로 하나님이 무엇이 목사인가를 조금씩 알게 하셨습니다. 똑똑한 목사는 늘 당했습니다. 똑똑한 목사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잘난 척하면서 했던 설교 갖고 탈이 안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 어떻게 하지? 그때는 꼭 주님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지만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가. 영원한 소망 안고 아멘. 우리 승리합시다. 욕심 부리지 맙시다. 다 같이 아멘. 크게 하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한 번 견디고 이겨냅시다. 찬송하고 싶은데요. 괜찮겠죠? 찬송합시다.